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첫 번째 요구와 그 반응.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승리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십시오. 화이팅! 여러분, 출애굽 4장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던 모세를 붙드시고 표적을 주시고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광야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향한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겠지. 그러나 출애굽기 5장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했지만 형통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즉각적인 형통이 보장되진 않는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 내용으로 담대히 선포된 하나님의 요구. 모세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요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냉혹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들이 게으르다라며 노동을 더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진 적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승리의 시작입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서십시오. 두 번째, 10절에서 18절의 내용으로 더 혹독해진 현실. 바로는 명령을 내려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시 벽돌을 만들려면 그 진흙과 집을 함께 섞어서 고해야지 벽돌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 일은 그대로인데 조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한 매를 맞습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더 힘들어집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곧바로 형통이 따라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때 어둠의 권세는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바로는 출애굽을 막으려 했습니다. 죄의 권세는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이렇게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수록 시험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십시오. 세 번째, 19절에서 23절의 내용으로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원망. 백성은 고통을 당한 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는데 외부의 반대뿐 아니라 내부의 원망까지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의 반대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비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학대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해와 비난 속에 서 있습니까? 그때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낙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반응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순종 이후에 찾아온 더 큰 시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언제나 도전이 따릅니다. 외부에 바로도 있고 내부에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없다고, 지금 당장 형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